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단어는 하일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그 당시 종파를 의미하는 단어이나 여기서는 복음에 반하는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몰래 끌어들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 중에 자신들의 소속과 목적과 교리를 숨기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혹은 신뢰를 쌓아두고 모르게 접근하는 이단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기에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즉시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것이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끌어들인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그 사상에 물든 경우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될 위험한 그런 교리였음을 알려줍니다.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또한 그 가르침을 따른 이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호색이란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넓게는 방탕, 방종을 의미하며 본문에서는 잘못된 성적인 도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들의 종말론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도덕적인 방종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잘못된 순간적인 쾌락과 욕망을 이겨낼 도덕적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어, 거짓 교사의 또 다른 특징은 지어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묘히 만든 교리나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실제로 이단들의 교리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이단 교리들을 카피해서 지어낸 교묘한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벌입니까? 그들을 이득으로 삼아 탐심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마다 교리들은 다 다르고 포교 전략도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교주 혹은 지도층의 사역을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 헌금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종교 집단이 사익을 위해 물질을 빼돌리거나 이용하고 있다면 그 교리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탐심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첫 번째 심판은 천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시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고통 가운데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라도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또한 천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또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정해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은 실은 회개의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산에다 방주를 지은 것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이 여기며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자신들의 일상과 범죄하기에 분주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는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심판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행하셨는데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상을 확인하시고 달아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심판의 대상으로 분류가 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훗날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곧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대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에 이른 두 천사가 머물 곳이 없자 롯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잘 보살핍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롯을 협박합니다. 이유는 그들을 성폭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명의 불량배가 아니라 나이와 거리에 상관없이 덤벼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호색으로 물들어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오직 그 땅에서 롯만이 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돌봐주어야 될 나그네로 대접하였습니다. 우린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롯의 시대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롯은 소돔 땅에 거하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와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 자신들의 즐거움, 곧 육체의 쾌락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범죄 소식과 사회의 구조적인 악들을 대면할 때,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와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질되어가는 음란한 성문화들을 접하게 될 때, 넘실대는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교회는 없고 교회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려 애쓰고 또한 그 통치를 벗어난 세상의 모습들을 보며 마음 상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9절과 10절 상반절은 위에 언급한 심판들의 특징을 요약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요 회개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의 엄밀함이며 둘째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심판의 엄밀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와 때를 농담으로 여기며 헛되이 받는 자에게는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이란 아무리 그 엄밀한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백성은 마치 노아를 방주에 보존하셨듯이 롯과 두 딸을 불과 유황에서 대피시킨 것처럼 보존하시고 심판을 면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둔감함에 잠들어 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겟세마네를 찾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깨어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화되어 무감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돔 땅의 죄악을 보며 마음이 상해 고통당했던 롯처럼 이 땅의 죄악을 보며 가슴 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엄밀한 최후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과 그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복음을 비방하고 변질시키며 거짓 복음과 거짓 메시아를 전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의 기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럴듯하게 꾸며낸 거짓 교리들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가올 최후 심판의 엄밀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주님께 발견되어지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노아와 같이 믿음의 선한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겟세마네를 회복하여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